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4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다 찾은 자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아멘. 자, 우리 햄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 기쁨의 은혜, 평안의 임하는 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주께 맡겨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병원은요, 이 종합병원 체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의사한테 진료나 치료를 받으면 뭐 짧게는 한 달, 아니면 3개월, 아니면 심지어 1년까지 가면서 그 기다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엔 병원은 어땠을까요? 그 동네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다 밤에 누가 아프면 전화를 걸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가방을 챙기고 막 집에 방문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옛날에는 그냥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고쳐주셨어, 진료해줬어 해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존경을 해서 불렀던 게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보면 이들도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아파서 많은 고통을 받다가요,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수술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났을 때 우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육체적 고통만큼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 불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너희들 로마에서 구원해 줄 거다, 나의 힘을 믿어라, 이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죄로 인한 죽음, 인생의 불행,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 모든 염려를 다 고쳐주신 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정상적인 상태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맞는 건데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위로, 소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 만지심을 떠나잖아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죄가 더 많아지고요,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고요, 비판하고 어떻게 됩니까? 미움 속의 원망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옵니까? 육체적까지 병까지 이어집니다.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아픈 건 민감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절망을 향해 갔구나, 영적으로 내가 소망이 없구나, 이 부분에서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둔감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신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붙들지 않고 만나지 못하면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회복을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 생각은 이러잖아요. 이젠 삶 바뀌고 싶어. 이 세상 새로우고 싶어.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는요, 지금 마가복음을 이 강해를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공중권세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지금 파멸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어떠한 사람에 붙었던 귀신이 발악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의 교훈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귀신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문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온 지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을 추방할 때만 나타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부딪히는 이 육체적 질병, 문제적인 상황, 여기서도 권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 예수께서요,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짧은 거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 집에 방문하신 일, 또 하나는 뭡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지난주와 이어져 갑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식일이요. 자, 안식일이 뭐죠?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날 아닙니까? 다시 힘을 받고 위로받는 그런 삶 속에 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방을 얻는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압달락에서는요, 이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잖아요. 근데 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동안 이 사람 앞에서 그 인생을 붙들고 망치게 하고 막 쪼여가는 그 귀신이 드러나면서 발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안식을 경험해야 할 안식일에도 여전히 죄와 사탄의 권세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평안해야 할 그 안식에 고침받지 않고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귀신은 반항하며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던 사람이 회복되어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쳤어요. 마치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있고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서 여짜온대.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병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예, 어느 가정에 환자가 있을 때, 눈물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집 식구가 같이 그 눈물과 고통에 같이 어우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프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그러면요, 일도 못해요. 이게 수발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같이 지쳐가고 같이 아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아마 이 베드로 집에 장모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모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열병에 걸리는 바람에 집안꼴이 엉망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으면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다른 사람의 고통, 문제, 이거 예수님께 기도해 주는 거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중보기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셀 예배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왜 기도 제목을 가지라는 게 뭐냐면 서로 알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저한테 다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갖고 또 같이 기도하고요. 아 이거 좀 이거 문제는 크구나 하면 이제 신방을 하러 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보기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예,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뿐이겠어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만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혼,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거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서 따르던 누굽니까? 결단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10병이잖아요. 주석책들을 쭉 찾아봤더니 거의 학자들이 뭐라면 지금의 말라리아병이라고 합니다. 말라리아병이요. 이거는 열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로에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그의 손을 잡으신 거고요, 하나는 일으키신 거예요. 볼까요? 31절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멘. 자, 우리는 이 환자들의 손을 잡아줄 때가 많아요. 누가 아프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웠을 때요, 손 잡아주거나 힘내라고,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줄 때 이렇게 해도요 되게 위로가 돼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심으로 뭐예요? 질병의 치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병이 낫고요 은혜를 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책짓을 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 정식적, 영적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너무 가시적으로 너무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이란 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통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인생에 손을 내미신 건 뭐냐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끙끙대며 앓고 혼자 고민을 합니다. 혼자 고민하면요 마음만 상하고요 해결책은 없고요.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 이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뭘 도와주시는 거야? 그분이 살아계신 게 맞는 거야?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하면서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 뭐냐면 하나님 나가세요, 나 못 믿겠어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 밀어낼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손잡아줬을 때 1000번 잡다, 10,000번 잡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장모는 모든 열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정상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계 배경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함이 옮긴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면 이렇게 하고 이게 막 기침 몰입하게 되면 그 자리에 막 떠나고 부정함 옮겨, 부정 옮겨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픈 사람은 피해주는 것 같아도 미안하고,
병 때문에 또 미안하고,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배가 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합니다. 더구나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여러분 정말 철저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여러분 아픈 사람을 격리시켰대요. 이게 보이시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돼. 그 옛날에 코로나 걸려보셨죠? 그때 혼자 격리해 보셨나요? 집에서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하셨겠어요. 저희는 가족이라 함께 다 같이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격리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당시에 이 병이 걸린 사람 그 부정함 때문에 막 격리시키고요. 안식일 때문에 더 그랬죠. 이 유대 가정에서는요,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 전날 부정한 걸 모든 걸 치웁니다. 깨끗하게 의식을 치르기도 했대요. 근데 예수께서 이날 오셔가지고요, 장모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데. 그리고 뭐예요? 너희 질병, 눈물, 고통 내가 다 받아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장모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돼요. 그건 예수님이 열을 떠나게 하실 뿐 아니라 뭐예요? 새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1절 보시면요, 자, 일으키시다는 단어가 나와요. 일으키시다. 원문에는 여러분 에게이루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게이루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부활 생명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 생명이요. 아, 이제 뭐가 오죠? 단순히 일어서는 걸 넘어서요, 너의 죄, 사망, 고통, 권세에서 살려주겠다. 권세 주겠다.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도 지금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녀에게 들어가자 죽은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병든 마음이 지금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기로 했던 마음, 예수 없이 고민했던 먹고 사는 문제, 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근심, 이 집착했던 그녀의 가슴 속에 예수의 손길이 만지니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기 단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수종 드니라. 수종이 든대요. 누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힘이 없던 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있던 자 아니었습니까? 수종, 액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수종 든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그때 이 짐승과 함께 계실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듣던 그겁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들이 수종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알다시피 계시록에서도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예배 흠양하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같은 종류의 섬김, 지금 뭐예요? 예배로 베드로 장모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삶을 만나니까 지금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 뭐냐면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거구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수종든다는 말은 일반적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해요. 뭘까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위해 다 섬기다. 쉽게 말할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는 예배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예배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 예배,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뭐 부흥했다나 또 수련을 통해 강력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딱 은혜 받으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죠. 이젠 예전처럼 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 기쁨이 될게요. 주님의 원한 대로 살게요.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입술 고백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 다 합니다. 이거 귀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건 진짜 여러분은요,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단한 순간부터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것도요, 알바를 하는 것도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요, 가정 생활하는 것도요, 운동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요,
또 예전에 눌렸던 삶, 고통의 삶, 질병의 삶, 어눌한 삶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요. 내 삶을 모든 영역이 주님을 위한다고 말해놓고 우리가 다시 세상 중독으로 갑니다. 물질 중독으로 갑니다. 게임 중독으로 갑니다. 음란한 중독으로 갑니다. 또 가정에서는 내가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또 힘드니까 삶이 부딪히니까 남편 때문에 이런 거야, 아내 때문에 이런 거야, 자녀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선교진데 불구하고 이를 미루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하면요, 이거는 삶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다시 내가 살아가는 현장, 있는 현장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축복기도, 믿음의 선포,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이기는 방법이요,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감사가요. 고통과 슬픔인 사람 격려의 위로 말을 해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만나면 인생 방향 바뀐다, 해결된다, 건져낼 수 있다, 새로워진다, 그 예수님 만나봐라, 전해보십시오.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중하게 한번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우리 삶의 일터, 직장생활들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저는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옳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괜히 밝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고, 교회는 이런다고 욕망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밝히지 않는 쪽을 선택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밝힌대요. 왜요? 스스로 밝히니까 더 행실을 조심하게 된다는 이유로 밝히는 쪽을 선택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입으로 말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빛을 비추냐 비추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비추냐 안 비추냐. 왜냐하면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가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회사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회사를 청소하는 거, 이거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 옆 사람의 책상을 정리해 주는 것도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랑 어저께 사이 틀어졌다고 나한테 뭐 한다고, 에이 책상 팍 좀, 에이 몰라 이렇게 되면 이게 빛의 뭐 역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요? 따뜻한 커피 차 한잔 되면서 오늘도 힘내라고, 이것도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사무실이나 또 내가 있는 그 조직 생활도에 쓰레기통이 꽉 차 있습니다. 누가 치우겠지, 막내야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치워주는 것도요, 빛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삶이 반복됐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빛을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뭐야, 바보인가? 원래 그런가?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 자, 내가 뭐 이렇게 쓰레기통을 또 치우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말해줘. 불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 대답이 나오면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마치 뭔가요, 막 이렇게 막 수단이나 막 이런 나라 가서, 북한 가서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작은 거,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물 한 잔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건 내가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빛을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뤄보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눈먼 자, 병든 자, 고통스러운 자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괴롭힘과 질병의 괴로움이, 이 가버나움 정말 갈리지에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넘쳐야 되는 곳에 고통과 눈물이 아니었습니까? 꼼짝 못하도록 자리에 누워있도록 귀신에 잡혀있도록 그 인생의 고통.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손을 내밀고 일으키시니까 뭐예요? 하늘의 샬롬이 임한 겁니다. 하늘의 샬롬이요, 평안,
진정한 안식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평강의 소식이요, 가버나움 주변과 갈릴리로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2, 33절 시작.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온 동네가 그물 앞에 모였더라. 아멘. 날이 저물어할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네. 근데 몰려오려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점심부터 줄 서도 될까 말까인데 왜 저녁 그때 해가 니영니영 넘어갈 때 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자, 유대인의 이 율법 규정에 따르면요,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율법 규정을 따르면요, 안식일에 조금 멀리 걸어가도 노동이고요, 병자를 치유해서도 안 되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규정이 뭐냐면요, 이게 모두 노동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안식을 위해서 회당에 모여가지고요, 예배드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들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 규정을 지금 누가 깨트리고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의 주일이신 예수님이 깨트리기 시작해요. 참 재밌죠? 안식을 위해서 했는데 참된 안식이라 귀신 드는 자는 계속 귀신에 눌려 있었고, 질병의 고통이 누워있는 자는 눌려 있었고, 신음하는 시간이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 정말 신음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신음하세요? 무엇 때문에 눌려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완전한 샬롬 주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분만이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이 안식일에 신음하던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다 회복시키잖아요. 이 소식을 듣자 안식일에 신음했던 애들이 해가 저물어 가니까 나 그분 만나볼래. 이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없어. 나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래. 그분 어떤 분인지 제대로 내 인생 해결받고 싶어. 나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온 거예요. 32절 보세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병과 정신적 병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크게 큰 종류의 두 가지의 병을 갖고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가 있죠. 영적인 거예요. 근데 모든 육체의 질병, 정신적 이 질병,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질병에도 지금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더라고요. 나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또 한 사람 한 사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많은 병자도 다 고치세요. 1명이든 1000명이든 다 고치세요. 여러분, 또 막 성경 보면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배고프세요? 주님 앞에 가세요. 5000명이 와도 뭐예요? 5병 때 다 먹이십니다. 주님이에요. 네,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도요, 환자의 10% 정도만 고친다고 합니다. 고칠 때가 있고 더 기다릴 때가 있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완전한 치료자십니다. 100% 완전한 치료자세요. 왜요? 그분은 치유의 왕이시거든요. 죄를 치유하시죠. 육체를 치유하시죠. 모든 만물 창조에 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 다 고치십니다. 근데 이 치유가 복음의 통로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핵심 사역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한 건 주님은 복음 전파를 핵심 사역으로 삼으시고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안 받으리잖아요. 그 사람은 치유는 됐으나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돼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이에요. 9명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 일어나요. 귀신도 도망을 치죠.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유 은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살지 않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결국 죽음에는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을 두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도 또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다 귀한데 한쪽으로 너무 치여지면요, 이 부분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치유사가 있을지라도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놔두시는 경우가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그대로 두시고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도 귀하지만 영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육체는 여러분 다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해져도 질병을 그대로 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잘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삼층세계까지 봤던 인물 아닙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몇 번 기도하죠? 4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놔두시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하면서 막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의 뜻이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셔도 받아들이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질병을 안 고쳐주시면 더 큰 은혜를 주셔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받아들이면요, 손해는 나예요. 내가 보는 이 시각, 내가 생각하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왜 이거대로 안 해줘? 왜 저거대로 안 해줘? 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희한합니다. 원망할수록 불신할수록 손해는 나만 큽니다. 내 영이 죽어가요. 답답해져요. 피폐해져요. 두려워져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의 요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다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 큰 고통 속에도 감격과 기쁨의 여성을 살면서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복되게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멋지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원망 속에 있어요. 낙심 속에 있어요. 불행 속에 계속 그 붙들고 가잖아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합니다. 혹시 조니 에리스턴 타다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7세에 여러분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을 탁 들어갔는데 아플싸 그 밑에 바위가 있던 거예요. 심하게 붙여서 목뼈가 어깨까지 다 부스러집니다. 신체가 불구가 돼버려요. 밥도 먹여줘야 돼요. 몸도 누군가 씻겨야 되고 대소변도 누가 다 해줘야 돼요. 꿈만 던 17세 소녀였는데 꿈, 이 인생 모든 게 다 한 번의 사고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는요. 10대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근데 한 문병객이 왔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줬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전했대요.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냉소적이죠.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무슨 내가 풍성해?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해? 내가 어떻게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모습 보니까 내가 무슨 풍성한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불구를 살아야 되고 이런 눈물과 고통을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만약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날 돌볼 사람이 누구 있나? 왜 근심과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 짝에나 쓸모없는 인생인데 성경은 뭐래요? 충만한 생명, 충만한 은혜가 임한대요. 반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겠는 거예요.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거부했죠. 근데 시간이 오면서 이 말씀이 계속 울려 퍼졌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워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입은 움직인대요. 그때 입에다가 붓을 놓고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손이 아니고 입으로요. 볼까요? 저런 식으로요. 예. 붓대를 물고 그림을 보가 유명하게 되고요. 뭐 치면 아마 유명한 분이 나올 겁니다. 방송과 책을 통해 고난과 고통에 빠진 장애자들에게, 슬픔에 잠긴 자에게 당신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대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때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헤매이는 그런 눈물 속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나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게 맞나? 인도하시는 게 맞나? 우리 가정에 이런 눌림과 고통은 언제 해결되는 건가? 그러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죠? 왜 하나님은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빨리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생각이 문제와 상을 보는 각도를 완전 다르게 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왜 모세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옵니까? 인생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요, 믿음의 능력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 여러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가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큰 그릇을은요, 하나님이 눈물과 고통의 시간 줍니다. 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놓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기적이 나옵니다. 예,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거쳐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요. 시편 119편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자, 이번 주 너무나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방 갔다가 이제 지금 설교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음이다 보니까 그 뒤늦게 확인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번호 뜨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렇죠. 좀 일단 보험회사인가? 두 번째가 또 그게 뜬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는 분인가? 그러다가 이제 또 일이 있어가지고 끝나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문자까지 오는 거예요. 급합니다 하면서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다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선교 예비를 이렇게 모아두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뭔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하시려고 하네.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시는 보다 제가 모르는 보다 내가 아시는 분한테 드려야겠다. 근데 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봤대요. 전 못 봤어요. 자막 보기도 바빠요. 가사 틀릴까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여튼 사역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개척 나가지가 얼마 되셨죠? 이렇게 이제 만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차라리 청빙 가시지. 목사님 설교라 실력도 참 좋으셨는데 목사님 가셨어야 했는데 왜 개척 나가신 거예요? 했는데 한마디였죠. 저는 청빙도 귀한데 전 부르심이 개척이었어요. 힘드시죠? 요즘 누가 다 개척 안 나가잖아요. 다들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입이 탁 나온 게 뭐냐면, 지사님, 전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인도하심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척을 통해서 제가 배운 훈련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 막 사방이 우겨싸밀지라도 저의 고백을 하나님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전 그 믿음으로 나가요. 만약 이 과정이 없었으면 저도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데 되게 마음 편해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그냥 오늘 일에 충성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예배하고 오늘 하루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면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쌓이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또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저한테 막 보내주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너무 행복해요. 왜? 같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이러심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집안에 있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드렸죠. 근데 참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저런 가정이 없었으면 내 삶에 주님은 없고 나의 기준 내 삶으로 나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내 삶 내 기준으로 나가면요 뒤돌아보면요 꼭 단어 이거밖에 안 떠올라가요. 후회해요. 근데 좁은 길이에요. 소망이 없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가잖아요.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은혜, 이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는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세상을 잡고 있던 세상의 권세 사탄의 힘이 뭐예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요. 예수님의 기도로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요. 드러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고 있잖아요. 누가 오든 어디 있든 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역할이 나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귀신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아들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쉿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쉿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실까요?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요. 회당에서 그랬을 때 사람들 반응이 놀래가지고 야 누구길래 저게 귀신까지 내쫓으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들춰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한테 뭐예요? 조용히 하라래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귀신들은요 이 말에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근데 뭐예요? 거짓의 합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뭐냐면 인정할 모습이지만 지금 사람들 때 드러내면서 너희가 옛날부터 기다렸던 메시아야,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야 하면서 뭐냐면요 인기를 끌게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요? 구원의 왕이 아닌 정치적인 왕이요. 정치를 잘해야 돼. 다윗처럼 솔로몬같처럼 우리나라 강해져야 돼. 이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주님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 저주, 재앙, 인생의 슬픔 다 건지시기 위해서요. 그걸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뭡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불어서 치유했다. 또 이런 오해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이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요. 각종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육신의 질병은 이루 해할 수도 없고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는데 또 앞으로 어떤 게 올지 모른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구조로 얼마나 여러분 불면증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아요.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많아요. 이 현대 문화의 특징은 즐거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꾸만 스트레스를 줘요. 근심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더 아픈 거는 청소년도 1위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은 당연한 듯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렇게 가잖아요. 더 어떻게 됩니까? 술에 미친 사회, 돈에 미친 사회, 쾌락에 미친 사회, 권세명에 미친 사회, 자신만 아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요새 이 댓글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병은요, 육신의 병이나 정신병과는 달리 고통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소홀히 여깁니다. 근데 실상은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병이에요. 파멸 일으키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게 영적인 병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영적, 육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자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경험해 왔을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요, 마음이 약해요. 멀어질수록 이 악한 영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에도 사로잡히죠, 미움에 사로잡히죠, 그냥 부정적인 게 사로잡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떠세요? 마음 행복하시답니까? 더 불행하잖아요. 이게 참 남을 정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죄면 해결되지 않지만 계속 그 약한 점만 팍팍팍팍 나오니까 말하면서 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기름진 은혜, 만능의 은혜를 본인이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음도 육체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병 고침은요, 끝이 아닙니다.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정말 중요한 것은 고침받은 후에 삶이 중요해요. 이제 예수 만나고 마음이 뭘로냐?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또 옛 상태 옛 모습 가면요, 거기선 답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마음 삶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파멸 가운데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각, 마음, 육체 모두가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할 때, 예수 붙들고 걸어갈 때 그 인생의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1863년 미국의 석유 사업가 누가 떠오르죠? 록펠러입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해강을 인수했지만 탄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부들 임금이 밀리게 되었대요. 그 알고 있는 이 거부가 이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운영 못해요. 이 기업 못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줬대요.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으니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있는 것을 더 깊이 파라. 안 나오는데 더 깊이 파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록펠러는 기도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더 깊이 팝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광보들이 저 바보 이미 망쳤는데 빨리 그만둬야 조금 손에 들여서 다른 거를 하든가 하지, 지금 계속 막 비아냥하며 무시를 하는 거예요.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 시작해요. 더 깊이 내려가는 어느 날 검은 물이 분수처럼 쏟아나왔대요. 예, 석탄보다 더 값진 석유였습니다. 석유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1872년 록펠러 개인에게는 물론 미국 경제전반에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등유 생산에 그치던 기존의 석유 사업이 알다시피 20세기에 들어왔어요. 주 에너지로 탈바꿈해서 변혁을 이뤘잖아요. 석유란 에너지는 자원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미국의 역사가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가 달라진 거 세계사 통해서 아시죠? 뭘까요? 록펠러가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고민 맡기고 있는가? 장모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건 맡겼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안식에 끝난 날 병든 자, 귀신 달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맡기러 왔다는 거예요. 맡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께서 인생의 문제를 만져주시고요, 용기 있게 나온 자들, 그들의 평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 못하는 정말 커다란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괴롭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응어리청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그 평화를 못 누려서 언제까지 이 평화를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증세가 조금 나아졌음을 확인했을 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지 못해 또 다른 해결차 빙빙빙빙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죠. 때론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계속 가만히 있어 골마 터지거나 묻어두고 숨기려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문제들 다 하나하나가 어찌 그렇게 였었는지. 근데 도망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문제 갖고 오래요. 다 갖고 오래요. 어떤 거든 갖고 오래요. 하나에서 만 가지 다 갖고 오래요. 이게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원망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아뢰며 나오는 자들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치료예요. 도와주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냈고 고치심을 갈망하는, 다시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걸로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든 모든 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연약한 부족함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내 삶을 다스리동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떤 고통이 있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또 갈등하고 분노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좀 지금 무기력함에 빠지고 계십니까? 재정적 어려움, 힘든 여정, 앞으로 선택 모든 진로든 간에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인생에 인도하시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믿고 구하고 하다 보면요, 때 되면요,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모처럼 다시 예수 믿는 행복, 기쁨, 예배,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진짜 행복이 임합니다. 행복은요, 주님께 받아야 돼요. 행복에 담으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행복 매뉴얼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책은 너를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건 행복입니다. 좁은 길이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그게 말씀이 말해준가요? 따라가세요.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돌봐주시고 모든 염려, 몸든 염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시 그 예수 안에, 주님 은혜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평강이 임해요. 자, 다시 내가 주님의 품 앞에 나갑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십니다. 그 평강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여전히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평강에, 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돼.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여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자, 주님이 날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보다 크신 주님이 답입니다. 계획 주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 한 번 더 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살아납니다. 나 치유됩니다. 나 회복됩니다. 나 평안해집니다. 영원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너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 나옵니다. 근데 나온 것도 용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 모양으로 많을 거예요.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에 짓누르면요, 안식도 빼앗기고 평화도 빼앗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너무 부끄럽고 힘든 문제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붙들면 회복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잡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주게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말하는 단어예요.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일으켜 세워줄게, 해결해줄게,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날 다스려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나의 모든 상을 주님께 맡기길 원해요. 주님이 손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 은혜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안식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